하루에도 정말 많은 말을 하며 살죠. 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나는 소망적인 삶을 사나 아니면 절망적인 삶을 사나,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볼 때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인 사람이지, 이렇게 내 이미지가 그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심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 예언서 중에는 대예언자들이 예언서가 있죠. 그 중에 에스겔도 대예언서에 속하는데, 예언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적인 말씀을 비유로 전합니다. 에스겔서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많은 말씀들이 생각날 텐데,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서 에스겔서는 수많은 환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들이 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메시지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많은 환상.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너희들은 파수꾼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짙게 깔려있는 말씀인데, 내용들은 그런 거죠. 순수한 신앙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총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에스겔은 매우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증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쯤에 와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은 높은 나무, 푸른 나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벨론의 나라는 이렇고 이스라엘은 낮은 나무 혹은 마른 나무 같다. 비유가 그렇습니다. 비유는 그렇게 나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할 때는 저런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비록 삶이 지금 암담하고 어둡다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기적적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소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신다고 증거합니다. 지금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기만 하면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 주시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소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들도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텐데, 사는 동안 어떤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할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4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 24절의 전반부는 저런 말씀이 뜹니다. 말씀 올려볼래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조금의 해석이 필요하죠. 이 말씀만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은 강대국 바벨론은 낮추시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은 높일 때가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 지금은
아까 확인한 것처럼 바벨론은 높은 나무, 푸른 나무, 이스라엘은 낮은 나무, 마른 나무. 비유적인 얘기. 하지만 강대한 높은 나무 같은 그런 바벨론을 낮추시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높일 때가 온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70년이면 이게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7년 이런다면 내 대 때만 고생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데 70년은요.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나도 계속 포로 생활하는 그 정도 역사예요. 한 3대 정도 걸쳐서 계속 포로 생활하는 거. 태어나 보니 나도 포로민이야. 우리 할아버지도 포로 생활했다는데 아버지도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고 나도 포로 생활하고 있어. 그 정도 되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계속 포로 생활만 할 것 같아. 그런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은 나무들이 높아질 날이 오리라고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이지만 대예언자인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29장 30장쯤에 그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는 구체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는 70년 후에 회복되게 할 것이다. 이런 정확한 약속도 주십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 예언한 대로 놀랍게도 70년 정도 지나고 나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되는 이야기가 역사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언서 말씀 읽는가 하면 예언서는 뭐 역사적인 시간은 좀 혼재한 건데 역사서 말씀은 정확하게 역사적인 순차를 타고 가는 건데 에스라 서에 이것도 역시 사람 이름을 쓰고 있지만 역사서예요. 에스라 1장 1, 2, 3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좀 긴 본문인데 에스라 1장 2, 3절 말씀에서 고레스 왕이 선포하고 있는 얘기가 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의 황제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세워졌는데 그 초대왕 고레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혀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 중에 누가 이런 것이 아니고 나라는 망했는데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족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온 백성들로 더불어 성전을 건축하게 이방 나라 왕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회복될 수 있도록, 원래 자리로 회복되도록.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 보시면 영적 암흑기에는 삶이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셨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틀 속에 영적으로는 동일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어렵게 살다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 막 무한감사 드립니다. 다 그렇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잘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더 잘 살게 됩니다. 정말 어렵게 살다가 잘 살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 그러다가 더 잘 살게 돼. 너무너무 풍성하게 살게 돼.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감사할까요? 거의 대부분 감사를 잊고 삽니다. 참 중요한 타이밍인데 그 시간쯤 되면 더 잘 살게 되고 더 풍요롭게 되면 거의 100%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니까, 더 잘 살게 되니까, 더 평안하게 되니까 거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게 됐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 11조와 첫 열매를 드리면서 양떼와 소떼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고 눈 멀고 다리 못 쓰고 병든 것만 골라서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확연한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책망을 하시죠. 예언의 마지막, 구약의 예언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예언이 그치는 말라기서, 그 마지막 구약의 예언이 되고 그치는 그 상황이 오는 건데,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릴 때도 있었지만 더 안정적인 삶이 되니까 더 감사하지 않고 이상한 감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말라기서 말씀을 더 읽어가 보면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러면서 11조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들이 또 뒤에 있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자세를 올바르게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십시다. 나 중심으로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합리화합니다. 이럴 형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생활하며 절대 합리화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지금은 낮은 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어깨를 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자리에 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소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둘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또 봅니다. 24절 중반절의 말씀인데, 자, 그 말씀은 저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푸르고 무성하게 하셔서 번성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봄철쯤 되면 여러분이 가꾸는 텃밭이나 어디 작은 여러분이 아끼는 그런 터전들이 있어. 그곳에 한 3월 말 4월쯤 되면 유실수 나무 같은 거 사다 많이 심잖아요. 여기 놀리면 안 되니까. 그러다 나무를 딱 심어. 그런데 이 나무가 한 달쯤 자라다가 비실비실하고 있어. 나무를 심을 때는 유실수 나무를 심으니까 얼른 자라서 3, 4년 뒤에 열매를 좀 보자 이렇게 소망하고 나무를 심는데, 심어놨더니 한 달쯤 됐는데 나무가 비실비실거려. 막 자꾸 말라 죽어가게 생겼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마른 나무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무가 말라가면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마른 나무는 희망이 없어요. 잎도 없고 생기도 없어서 언젠가는 시들어서 말라집니다. 열매도 그러면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희망이 있습니다는 그런 믿음을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매우 기뻐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 7장 7절 8절 말씀에서 소선지서에 있는 미가 7장 말씀에 보면 저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매우 소망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마른 나무가지 같습니까? 나의 장래의 문제가, 내가 경영하는 문제가 마르고 낮아졌습니까? 하지만 마른 가지 같은 절망의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마른 나무를 푸르게 할 수도 있고 무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의 상황에도 내 모습이 마른 나무 같아. 혹 그런 상황 만나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번성하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매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소원의 열매를 맺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서의 메시지들이 다 지금은 어려운데 하나님이 소망 중에 선포해 주셨던 말씀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의 끝부분은 이렇게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 짧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앞에서 이런 약속들을 주시고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하신 대로 푸르게 하시고 마른 나무라도 옮겨 심으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같이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소망적인, 긍정적인, 희망적인 메시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예언자의 외침이죠. 그런가 하면 12소선지 속에 많은 예언자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도 당시에는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지금처럼 경제적 위기가 닥쳐 있었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 수만 있다면 이런 놀라운 일을 주신다고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한편 시편 기자도 시편 40편 1절 말씀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영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의 영성의 중요한 특징은 기다리는 영성. 기다리는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 그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영성.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귀한 열매를 얻기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십시오. 그러면 현실의 문제는 자꾸만 작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 버거스라고 하는 인도의 유명한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의사 시험에도 합격을 합니다. 의사 시험에 합격했으니 이제 의사입니다. 그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기 차를 좀 운전하겠다고 해서 핸들을 맡겼더니 차를 몰고 가다가 추월선에 들어가서 막 추월을 하며 달리다가 그만 맞은편으로 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낭떠러지 굴러 떨어졌습니다. 친구와 이 사람이 함께 다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버거스는 온몸을 못 쓰게 되고 말았어요. 다 어려운 공부 마치고 의사가 됐는데 몸을 못 쓰게 됐어요. 의사인지라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면서 낙심을 하고 지내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두고 남의 손만 의지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정상적으로 손이 회복을 하게 되고 휠체어를 타고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까? 이만큼 회복되고 난 뒤 더 이상 온전 회복은 어려운 듯한데 그때 그냥 죽여버리시든지 하시지 왜 이만큼 회복되게 하고 살려주셨습니까? 하면서 손과 머리와 몸뚱이는 건강한 육체이지만 마른 나뭇가지 같은 인생을 왜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뭐 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왜 이만큼 회복되게 살려주셨습니까? 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막 기도를 드렸대요. 참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많은 장애자를 위해서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의 메시지가 마음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힘을 내서 그 불편한 몸인데 전문의 공부를 해서 여자로서는 참으로 힘든 과정들을 다 마치고 특별히 장애자를 위한 의사가 됐다고. 장애자의 재활 수술에는 아무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그런 의사가 됐는데 그래서 호주로 뉴욕으로 다니면서 봉사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인도의 나환자 회복센터를 건립해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녀의 일기책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저의 모든 시간을 거두셔서 가볍게 하소서. 저의 손을 잡아주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속에는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 이런 물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반드시 푸르고 풍성하며 마침내 소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낮은 나무 같고 마른 나무 같은 이스라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일으켜 세우셔서 큰 군대를 이룬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보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낮은 나무 같고 마른 나무 같아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나무 같고 마른 나무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의 얘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안타까워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고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놀랍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사셔서 번성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심직한 그 열매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